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본문을 접했고 설교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도시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참 원한이 너무 많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악독한 재판장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홀로 산 여인이 힘도 없습니다.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요청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이 재판장은 항상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문을 두드리고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불법한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이 결국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왜 했는가에 대한 목적을 1절에 딱 두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이르시되, 이렇게 1절로 시작을 하고 2절부터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고 지금 들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무엇이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셨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끔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도하면서도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금방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절박한 기도는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낙심을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머님이 시골 농사 짓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도 새벽 3시, 4시 되면 더 일어나셔서 시골 그 새벽 제단을 쌓았던 기도의 어머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얘야, 너희들 보다시피 내가 너희들 자녀들 위해서 10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봐도 잘 된 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 어머님이 낙심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부모님들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자녀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럼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절박합니다. 특히 부모가 가난할 때는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 어머님이 그게 원이 됐던 거예요. 낙심이 됐던 겁니다. 10수년간 기도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낙심이 된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기도 생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건 제 어머니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으면 참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지만도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인간들은 가끔은 낙심을 합니다. 그런 영혼을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과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여인처럼 때를 쓰고 간청하고 매달리면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이 여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나 누군가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되고 기도에 낙심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봐라, 이 여인을 보아라.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었지만도 그렇게 매달려 간구했더니 불법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계속 위하여 때를 쓰듯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에 대한 도전은, 기도에 대한 힘을, 기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기도 했던 적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도 이 여인을 통하여 이런 대단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졌던 이 본문 속에서 주요한 핵심 인물이 여인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떼쓰고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인물 속에서 여인을 주인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핵심적인 인물로 놓고 본다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중심 핵심 인물로 본다면 때를 쓴다, 간청한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중심 인물로 볼 때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핵심 인물은 여인이기보다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더 깊이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여인보다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더 많은 관점을 두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청하는 자, 간구하는 여인의 관점이 아니고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본문을 통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의 간청에 마지못해 응답해 주었던 불의한 재판관과 이어서 하나님을 두 인물을 비교 분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낙심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양심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보편적인 은혜가 뭐냐면 양심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경찰관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뛴다고 합니다. 왜? 근본적인 양심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날에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천둥 번개가 확 몰아치고 쿵쾅하면은 서로에게 눈짓하면 그럽니다. 니 뭐 죄 지은 거 없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내재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천지지변이 막 몰아치고 할 때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속성이고 양심을 가진 인간이 갖는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무시 자체가 뭡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도 그 여인이 내게 나와서 열심히 구하는 그 애처로움, 불쌍함 때문에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혹시 괴로움을 당할까 싶어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할까 싶어서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홀로 살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품고 안으시는 분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걷지 못할 때는 업고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좌절과 위기와 환난과 원한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놓여 있을 때 그 원한이, 그 아픔이 하늘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마지 못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으로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오래 참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며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온도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돌아가고 난 뒤에 혼자 남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선히 행하였던 것을 추억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갈하고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재명령합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너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름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오래 참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끔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인간을 돕는 자가 아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어땠습니까? 마지못해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자비로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인간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고 회복시켜 주신 자유로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스스로 동산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니 자기 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고 불안과 공포와 극도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고 먼저 자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과 공포의 굴 속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였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이 억지로 구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자발적으로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나 겨우 청을 들어주었던 그 이유도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자기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겨우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급할 때 그를 품어 안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자기 괴로움을 면하고자 억지로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 백성이 누구인가?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7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택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남남입니다. 남남도 억지로 간척하면 괴로워서도 들어준다면 하나님과 너 사이, 기도하는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도 재판장에게 빌고 간청하고 문을 두드리면 마지못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남남도 간청하고 빌면은 마지못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너희들 불의한 재판관도 마지못해 그 청을 들어줬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관계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하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다 낙심된 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와 상관도 없는 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요청했을 때에 마지못해서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첫 번째 1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낙심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응답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를 택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요청한 것을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안 지킵니까? 지금 형편에 따라 참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자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그 이상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간구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말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 좋은 하나님 같으면은 내가 십수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이 뭘 달라 할 때에 금방 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2년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가 참 야속합니다. 이런 것은 친구도 가지고 있고 반친구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생각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이걸 달라 할 때, 아이들이 달라 할 때, 이게 지금 아이가 당장 필요치 아니하고 조금 지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질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여 뭘 구하여 했을 때에 얘야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얼마 뒤에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뭘 향하여서. 그런데 정말 10년이 넘도록 기도에 응답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많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 말은 뭘 전제합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종 기도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속이 천불이 나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마지 못하여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하여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다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되 주께서 주시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신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현실로 나아가면 기도에 실패와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주 뼈저린 말씀을 마지막 8절에 딱 주십니다.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셔도 기도하면서 계속 낙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